3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 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신뢰하지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화려하고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헤롯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 관심 없어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돌로 만들어진 으리으리한 성전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들은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 화려함을 자랑하는 인간들의 악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함으로 지어진 성전이 무너질 것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기 전의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난리와 소요가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징조의 끝에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할 것이며 그러면 성전의 멸망이 현실이 되니 빨리 도망가라고도 하셨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목숨을 부지하라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십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점철된 성전, 그칠 줄 모르는 욕망으로 사람들을 볼모로 잡았던 세상의 권세가 무너지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시작되며 예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모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답해 주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봄을 알리는 나무들이 있지요. 대표적인 나무가 벚꽃나무입니다. 이 벚꽃이 피면 이제 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벚꽃이 피었는데도 겨울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이지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고 하시죠. 여기서 이런 일은 무슨 일인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입니다. 이 징조가 보이면 인자가 문 앞에 서 있음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런 일을 재림의 징조로 보는 것이죠. 이것은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24절에서 27절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일어나는 일로 해석하는 것이죠. 저는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해석에 동의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해석에 동의한다고 두 번째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석을 취해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는 정확합니다. 이 부분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보든 인자의 오심, 즉 재림의 징조로 보든 중요한 것은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세상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신 것이며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라는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의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자신의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32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32절에 그러나로 시작되는 32절에서 37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단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3절에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깨어 있다란 것은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몸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나요?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합니다. 예수님은 주의하여 깨어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령함과 같다. 그러니 종들은 각각 자기 사무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하며 문지기는 깨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 올지, 밤중에 올지, 닭 울 때 올지, 새벽에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인자이신 예수님이며 종들과 문지기는 제자들을 포함한 제자들의 공동체 성도들을 말합니다. 종들이 해야 할 일은 각각 자기의 사물을 보는 것이고 문지기는 깨어서 주인이 오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밤에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밤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 밤에 올 수도 있다란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전혀 예측하지 못한 때 올 수 있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렇다면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두 가지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그대로 잘 감당하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소임, 주인이 종에게 기대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이지요. 우리 삶이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도 하지요. 이 사명을 일상에서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이지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말할 때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니 깨어 있는 삶이 기도하는 삶이라 할 수 있겠지요. 왜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간구의 행동만이 아닙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들어가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성도는 성령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지요.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역동을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임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으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도 알게 되지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빨리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서 빨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안락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부동산을 투자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를 자신이 다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 살아야 하지요. 하지만 주의 재림을 알고 있는 우리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이 달라야 하겠지요. 성도가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은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일상과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깨어 살아감으로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가올 미래,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해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깨어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의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